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mon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애드번트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입니다. 이 대자는 기다린다 할 때 기다릴 대자고요. 강은 내릴 강자입니다. 대림절 할 때 림은 임할 임자를 씁니다.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기간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탄절 앞에 네 주를 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앞에 네 주의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네 주가 있고요. 대강절 끝은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되고 그 다음 바로 성탄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애드번트 영어 단어의 원래 기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아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coming, 오심을 뜻하죠. 그리고 방문, arrival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가 제대로 번역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방문하심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 절기, 바로 대강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준비, 예비를 해야겠죠. 그리스도에 오셨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탄생, 성육신, 초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커밍, 오시고 계시는 미래에, 즉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도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럼 오셨고 오실 건데 지금은 그러면 안 계시나? 아니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동행하는 기간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 오신 주님, 그리고 완성하실 그 구원, 오실 주님 그 사이에서 우리가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까 묵상하다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드리고 예비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이 마음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저주와 복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이 왜 저주를 받는가? 왜 사람이 불행과 재난으로 가득 차게 되는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5절 말씀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면은
그 말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이 뭔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을 때에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시편 18편에 따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즉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심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그리고 그 다음에 혈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혈육에 해당되는 영어가 flesh, 살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살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덩어리 혈육을 권력, strength, 힘으로 삼을 때에, 즉 더덥고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인 이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희망, 소망을 걸 때 어떻게 되는가? 뭘 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미 마음을 그에게 뒀을 때에 그는 이미 저주받고 불행한 존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자꾸 인용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마음이 없고 주님과 떨어져서 행하면은 사실 이미 저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요 불행이요 파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저주받은 그 모습이 어떤가? 그 다음에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열매, 그럼 과실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 성경에서는 가시떨기라는 거죠. 그것도 사막 가운데. 그 저주받은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거죠. 이 표현 정말 비참한 표현인데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떠한 좋은 것도 그 삶에는 없다. 이미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니 어떠한 실과도 맺을 수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광야, 이 윌더니스에서, 이 황량한 곳에서 간조한 곳, 건건한 땅, 바짝 마르고 소금기가 있는 그 땅이 최악이죠. 이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바짝 마르고 소금기 있는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주를 받는 인생은 그가 어떤 악을 저질렀다, 나쁜 짓을 했다,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 어떤 것에 행함과 행하지 않음 이전에 그 신앙 안에서 우선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동행하는지 거기에서 떠나 사는지, 그걸로 이미 판가름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활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예배를 드렸다 헌금했다 기도했다 성경 읽었다 안 했다, 행위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은 내가 저주받고 있고 속상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누구에게,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대강절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대강절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선물 아닐까요? 선물. 좋은 의미죠. 한 해 동안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지만은, 그 너무 선물만 준비하고 사람만 관심을 가지다가 정말 우리가 바라고 대망해야 될 주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하는 것, 음악회, 헌금, 행사로만 그친다면은 주님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저주받은 인생 말고 주 앞에 복 받는 인생, 좁게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주 앞에 복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 예레미야 17장 7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5절과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그 마음을 둔다, 의지한다, 의뢰한다,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복 받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혈육이 있지 않고 사람이 있지 않고 권력자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 대상으로 삼는 그 앞에, 그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복받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고 하면요,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도 정확하게 반대죠. 바짝 마르고 소금기가 충만한 그 사막과는 반대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과실수를 말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로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상황과 시기와 사건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전에, 사실 했다 안 했다 할 때 돈 없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항상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나는 한 게 없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거라 그래도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마음을 주님께 두는 자는 행위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혹시 또 내일도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니까 유명한 사람,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다가 실망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리고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사람, 인생, 권력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좀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권력자들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반대로 언제 끊어지고 멈추고 엎어질지 모르는 인생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의 사람의 살덩어리 혈육에 그 마음을 두지 말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너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대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니 마음은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더욱 지키고 가꾸고 간수해야 되고 오직 주께만 드려야 됩니다. 왜요? 놀랍게도 이 마음같이 거짓되고 썩어져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 8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러니까 썩은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하지 않으면요, 표정 감추면은요, 저놈이 나쁜 놈인지 알 길이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 사람 마음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놀랍게도 금방 썩고 거짓되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는데, 거기에 보면요, 가장 사기치고 죽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놀랍게도 가족이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더라고요. 와, 사람 마음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이 거짓되고 썩은 마음을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시고 시험해 보시는 그분, 꿰뚫어 보시고 시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행실과 행위를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그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피신다, 심장을 살피신다, 더하여서 폐부를 시험하신다. 너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쇼핑하기 좋은 시간 아닙니까? 내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와, 지금 세일해서 물건 사기 제일 좋은 시기죠. 또 연말까지 얼마나 할인 많이 해요. 거기에 마음이 뺏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나에게 좀 둘 수 있겠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셔서 놀랍게도 거기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대가를 치르신다.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고 자꾸 설명드렸죠. 마음에서 결국 그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둘 때 삶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 삶의 모습대로 보응하신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마음을 나에게 쏟아줄 수, pour out,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한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다 갚아주세요.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갚으신다.
오신 주님 어떻게 오셨죠? 이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죠. 구세주라는 게, 구원자라는 게 뭐죠? 대가로,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나버리는 그 인생을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구해 주신다. 이게 이미 심판, 보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재림의 주는 어떤 분이세요? 그냥 환영하고 노래 부르고 끝입니까? 심판이 있다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놀라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 행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똑같은 말은 한시라도 빨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인하고 주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첫 번째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라, 쏟아 놓으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할 때 그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어디에요? 주께로 확정됐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fixed라는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My heart is fixed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steadfast라고 변함없고 한결같다라는 번역도 합니다. 내 마음은 이제 딴 데는 두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주께만 고정되어 있고 주로부터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면요 좀 억울해요. 나만 죽어라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뭐 다 하고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하니 못하니 체크 너 감점 이래서 그냥 벌 주고 상 주고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만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잘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정령이 진짜로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영어로 말씀드리면 with all my heart and with all my soul 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구의 마음과 soul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그 온 마음과 정신,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시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잘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대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은 그 결과, 그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강절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그 주님께 두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구한다는 seek, S-E-E-K를 말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그를 찾으면은 만나리라, find,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된다,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땅끝까지로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언제 만나게 되는가? 찾으면 그분에게 마음을 두게 되면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강절 오늘부터 첫째 주가 시작되었고 이제 4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이 대강절 지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선물을 준비해야겠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도. 선물 그러면은 동방박사의 3가지 선물이 기억납니다. 어떤 선물이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3가지 선물은 각각 만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죽으시고 대속주로 오신 그 주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만 선물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감사함으로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보낼 때에 가장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준비하며 대망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복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며 내가 주인으로 살며 세상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좋으신 주님께만 일평생 마음속에 모시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 때에 하늘의 무한하신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